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고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고난과 같은 일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상하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고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피상적인 복음 전도는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인상을 주는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햇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복음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이런 전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하며 이런 식의 복음 전도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피상적인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고난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신자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결코 더 이상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만일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사라질 줄 알았어. 난관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징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성도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참 어렵습니다. 구절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면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인데, 근데 그런 성도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탄식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23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뿐 아니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도대체 뭐 때문에 탄식할까? 피조물의 탄식은 어떤 것일까? 19절에서 22절이 이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한다는 말도 되게 이상하게 들렸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게 참 어렵게 와닿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피조물이죠. 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은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르익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죽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포효하는 사자도 그 젊음을 자랑하며 밀림의 왕으로 군림을 하지만 결국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아요. 결국은 죽고 결국은 썩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현재 모습입니다. 피조물의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는 이것을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때에는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영향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듯이 이 세상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때를 고대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그리하여 마치 사람이 탄식하는 것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가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탄식을 얘기하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카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뭔가 하며,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 믿게 하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이고요, 우리에게 나중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나중 열매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단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단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떤 것 때문에 단식을 하는가? 첫 번째요, 성도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또 그로 말미암은 탄식은 우리의 몸 역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몸이 아픕니다. 저도 몸이 아픕니다. 아파서 끙끙거리고 신음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시겠죠.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자골신경통을 겪은 지 지금 한 10년 돼 가거든요. 한 10년 돼 가는데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허벅지와 엉덩이로 올라와 가지고 종종 이렇게 제가 밟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군소리 없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눈빛이 되게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부탁하지 않고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내도 하기 싫어합니다. 아내도 하기 싫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 아프고 좀 힘들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있으면 당뇨에 좀 좋은 음식을 챙겨주십시오.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다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곧 병들고 죽고 썩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우리의 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장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위장에 좀 좋은 음식을 챙겨 주십시오. 남자가 약한 게 뭡니까? 뭐 사회생활, 바깥생활 이건 열심히 하지만 자기 몸을 제대로 잘 못 챙기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저도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나름대로 희생하며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한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래서 탄식합니다.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돌아보면서 챙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몸이 쇠약해지고 고장이 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고장이 나면 잘 낫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고장이 나면 이제 잘 안 낫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시면 다들 말끔하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차려입고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실상은 다 집으로 돌아가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다 이렇게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피조물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탄식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몸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까? 성도를 미워할까? 우리를 미워할까?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매력적인 존재입니까? 매력 없는 존재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을 믿는 사람으로 과학도 모르고 비합리적이고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술 한잔 함께 마실 줄 모르는 그런 융통성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도 거부한다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이 박해와 횡포와 불이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무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로 고통을 겪는데요. 총신대 이한수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종말론적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악이 지배하는 불완전한 현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도 여전히 세상의 존재의 일부인 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적 고난들, 예를 들면 질병, 사별, 굶주림, 재정적 고통, 사망 등과 같은 고난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온갖 형태의 고난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역하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계산하는 것입니다. 군 생활의 80% 정도는 힘든 일입니다. 한 90%까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훈련도 힘들고 수많은 작업들도 힘들고 계급 사회 가운데서 상하 복종의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불의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지금은 2년도 안 되죠. 이 2년이라고 하는 군생활은 전역 이후의 생활과 비교하면 잠깐의 시간일 뿐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역 후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군생활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과 같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충 살고 타협하며 살고 하면 당하지 않을 일이지만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현재의 고난을 주목하며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강철 같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 감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꿈꿔왔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 뒤에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너무나도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프잖아요. 우리의 몸은 병듭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살다가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픈 사람의 서러움을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참 서럽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나의 이 고통을 누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서 탄식하는 일이 없을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사랑하지만 실수하고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사소한 일 때문에 한번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시끄러워가지고 깼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현지인. 근데 장차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을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을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종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게 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쇠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참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소망 가운데서 잘 참으며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경건하게 살아도 신앙을 잘 지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 주어진 고난을 잘 받으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지만 이 고난을 잘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지금은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무시와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일도 없고 미움 받는 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그러면서 또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